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데요. 유대교의 장로들은 정결함을 매우 중요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그리고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를 갖고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함의 문제는 단지 위생적으로 야 그렇게 먹으면 병 걸려,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면 너 병 걸려, 배 아파,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결함을 잘 지키는 나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부정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간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긴 했겠지만, 근데 뭐 다른 데 돌아봐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들이, 마을들이 있고 뭐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들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 이렇게. 근데 그 물웅덩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흙탕물이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님한테. 왜 저기 저렇게 물웅덩이가 많냐 이랬더니, 그리고 봤더니 그 우렁덩이 흙탕물에서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씻고, 또 그 물 떠다가 음식 만들고, 또 마시고, 지나가는 개도 거기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한국에서 간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그냥 미개하게 보이는 거죠. 단지 더러운 물을 마셨다가 아니라 은연중에 깨끗한 나에 비해서 너는 더러운 미개한 자라는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종교적인 사회에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러운 자들을,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얼마나 멸시했을는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특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이 뭐냐면 접촉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자니까 나에게 접촉하는 것도 깨끗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깨끗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음식도 깨끗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을
드는, 접촉하는 내 손도 깨끗해야 되는 거고 내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깨끗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은 내 주변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바깥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로 따져서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로들, 그 선생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차이는 결국 그 유대교의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함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만지는 것조차 꺼리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병든 자들, 또 죄인들, 세리나 창녀나 기타 등등 죄인들, 또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또 오늘 같은 여기 말씀해 보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물을 씻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씻는 거야 쉽게 씻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2000년 전에 물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서 매일매일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우리처럼 상수도처럼 물만 틀면 계속 물이 나오나요? 수도꼭지처럼 물 나오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10살 때 이럴 때만 해도, 지금은 언제든지 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엌에서 물 끓여, 이 겨울 같은 게 특히 물 끓여갖고 아니면 물 퍼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도 샤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씻을까 말까 하잖아요. 머리 일주일에 한 번 감을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물을 이렇게 물 쓰듯, 지금 표현이 물을 물 쓰듯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거 피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거 싹 피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 물도 떠려고 우물 가서 떠갖고 와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흙을 만지는 일일 수도 있고 동물을 잡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고 손에 항상 뭐가 묻을 수 있고 더러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의 문제는 단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계층이에요. 특권의식을 가진 몇몇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걸 내세워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내치는 거예요. 너랑 우리랑 구별된다 이거죠.
그들을 배척해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를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너희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 행위들 속에 있는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보이는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만 있었을 뿐 그들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특권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그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어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왜 피해서 도망갔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왜 이렇게 다 죽게 된, 피 흘려 죽게 된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그냥 지나갔을까?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 또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피를 흘리며 다 죽게 된 자를 만지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피를 묻히거나, 그래 막 강도에 만졌을 거 막 피 흘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만지거나, 아니면 다 죽게 된 사람 만지면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지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에는 나도 강도당할 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겉 표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죽게 된 자를 돕지 않고 피해서 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켰던 유대인들은 그런 선택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자들이에요. 그들의 정결법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뭔가가 접촉함으로써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몸은 몸이다. 그리고 사람이 더럽고 안 더럽고는 그 몸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 사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측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자가 아니고 마음이 더러운 자가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몸을 물로써 샤워하는 사람? 매일 먹을 때마다 손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사람? 자기 몸에 맨날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 손에 흙 안 묻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단지 감정,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생각, 감정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의지가 생기고 마음에서 감정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더럽다는 음식, 부정하다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음식 먹으면 어때요? 입으로 들어오죠. 근데 입으로 들어온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빨간 약을 먹으면, 빨간 약을 마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빨개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화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 음식이 만약에 더러운 음식을 할지라도 그 음식은 몸은 더럽힐 수 있어도 마음은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레위기 막 볼 때 깨끗함을 위해서 거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정함과 부정함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와 돼지고기 같은 것은 그 성경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안 먹죠. 메기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안 먹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정결함과 상관없다.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분명히 안식일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이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근데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에도 있는 건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도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도 먹고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누가 우선이다? 예수님이 우선이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해석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선짓국을 먹을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지만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행동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말이나 행동들 같은 거, 생각들 같은 것은 더러운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 손 안 씻고 먹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은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내가 다른 걸로 인해서 더 부정해지지만 않으면 나는 깨끗해. 그런데 그 자신이 깨끗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외부의 더러움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자들이니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서로 만나면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되지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무엇을 해도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럽다. 그 증거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더러운 마음에서 다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그래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결국 바꿔야 될 것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깨끗한 유대인과 더러운 이방인과는 서로 합칠 수 없는 명확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계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 깨끗한 가까이 있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저 밑에 있는 자들. 이 계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한 거와 더러운 것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찾아간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죄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래? 나 이제부터 나쁜 생각 안 할래?
딱 하면 그 나쁜 생각이 다 사라지나요, 여러분? 의지만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럴 수 없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냅두면 죄만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죄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려면 착해야지. 너처럼 못된 애가 어떻게 교회 다녀?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10년 다녔는데도 저렇게 나빠. 애가 왜 이렇게 못됐어? 아니에요. 교회 10년, 10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내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뭘 착하게 교회니까 오늘 착하게 살라고 목사님 설교했구나.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죄 안 지을래. 이제부터 나쁜 말 안 할래. 나쁜 생각 안 할래. 뭐 술 안 마실래. 도박 안 할래. 말은 다 할 수 있죠. 많은 결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나는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정결해지려면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결국 이것들은 어떤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했다, 안 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다 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100년 해도 제자 훈련 100년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데.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과정을 성화, 성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규칙들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주일성수도 안 해.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해. 저 사람은 전도 한 명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해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저 사람 이번 주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로 사람 막 평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규칙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아니라 그 규칙을 지켜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이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물론 억지로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남에게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는 내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억지로 지킨 것 같고 생색을 내거나 그걸로 다 됐다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건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많이 한 것보다
경건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러운 손으로 먹든 안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내가 불쑥불쑥 내뱉는 말은 분명 내 마음속에서 나온 말인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머릿속에 막 생각들, 내가 막 집중하는 것들, 이런 내 계획들, 이런 것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남에게 보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내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의 우월함과,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몇 독했다거나 전도를 몇 명 했거나 헌금을 뭐 얼마나 많이 했거나 등등등,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등등,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종교적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 나만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되거나 그 사람 앞에 나의 어떤 특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했던 많은 좋은 일들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더 책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한 일을 베푼 게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죄와 타협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모시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에서 죄악된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래된 습관과 생각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